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 진리 시리즈를 오늘 공부하는데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무엇이 바른 가치관인지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말에 쓰여진 이 흥부전, 우리 대부분 아날로그 세대는 알겠습니다만 이 디지털 세대는 흥부전 제목만 알지 내용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연씨, 이 연생원이라고 하는 분의 두 아들 놀부, 형, 흥부 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재산을 이 형 놀부가 마음씨가 고약해요.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또 동생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착한 이 흥부 말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서 먹을 것 없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하기가 일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비 다리가 부러진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를 해주고 붕대를 감아서 살려줬어요. 근데 그 이듬해 이 제비가 와서 입에 씨를 하나 물고 왔네요. 박씨예요. 심었어요. 가을에 박이 났네요. 그래서 슬근슬근 톱질하세 이렇게 해서 박이 터져 나왔는데, 그게 말이죠, 엄청난 돈이 나오고 보화가 나오고 이래서 졸지에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딱 들었던 이 못된 이 마음씨 가지고 있는 형이 흥부에게 찾아가서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이 캐묻자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 형 놀부가 부자가 될 욕심에 멀쩡한 제비를 붙잡아 가지고 다리를 부러켜요, 그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싸매요. 그리고 보내거든요. 또 이제 이듬해 박씨를 물고 왔어요. 심었어요. 박이 났어요. 박이 막 둥근 큰 박. 그래서 이 박을 딱 쓰는데 오물이 막 나와요. 구렁이가 나와요. 그리고 막 도깨비가 나와요. 빗장이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낭패를 당하고 쫄쫄 굽는 거지가 되고 어림을 당했는데, 마음씨 착한 이 흥부가 도와주어서 함께 잘 살았다. 이게 전래동화 이 흥부전인데, 여러분 이 주제가 뭔가요? 가치가 뭔가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 한자로 이야기하면 권선징악이죠. 그리고 선을 행해서 형제 우애를 잘 다져라. 그것이 복이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1950년에 주왕산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 고대 소설사에서 이 흥부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흥부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가난하면 제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 방도를 생각할 것이지 형제간에 의리만을 찾아서 형을 의존하려는 생활 의식은 아주 비생산적이다. 그는 여행을 바라고 힘 안 들이고 박씨 같은 것을 얻어서 졸지에 부귀를 누리고 싶어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여행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폈어요. 근데 그냥 복이 왔어요. 그걸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974년에 김광순 씨라고 하는 분이 흥부전의 주인공에 대한 인성 분석이라고 하는 글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글을 썼어요. 놀부의 맹대는 흥부에게 자립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제비를 해친 것은 잘못이지만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한 그 욕망만은 간과할 수 없으며, 그리고 거듭되는 불행에도 무슨 말인가 하면 박을 13개나 캡니다. 처음에 캐는데 똥이 나오고 빗쟁이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끈질기게 13개를 다 베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개의 박을 모두 여는 이 끈질긴 의지는 당시 무기력했던 조선인에게
아주 모범적이었다. 여러분 입장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달라요.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나빠 그러면 좋은 흥부가 나쁜 사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못된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놀부를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이러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흥부와 놀부가 샥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과거에 저 친구 꼭 놀부 같아 이러면 그 심한 욕이에요. 근데 요즘 저 친구 흥부 같네 이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 애 보고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착해요 이러면요 이 엄마가 아주 기분 나쁜 눈초리로 씩 쳐다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즘 한국에서 자기 아이 보고 착하다 그러면 바보다 이렇게 통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식당 이름도 놀부네 아시나요? 예. 흥분해 하면 잘 안 가요. 놀부 보쌈, 뭐 놀부 부대찌개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흥부보다 이 놀부의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경향, 이 트렌드가 요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 이 놀부보다 더 못된 이 형, 다시 말해서 형 놀부의 원조격인 이 가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가인은 못된 마음 시기 질투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네요. 살인자가 되네요. 근데 죄책감이 있네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았어요. 한 이 노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도시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네요. 이 도시 문화에 관해서는 다음 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가인의 길을 내가 쫓겠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길을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인식해 갈 필요가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이 가인의 삶, 이 가인의 이 길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불행을 남에게 돌립니다.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남 탓하고 남 탓으로만 돌려요. 여러분 3절을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는데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했는데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로부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완벽한 환경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을 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쫓겨났어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다, 양의 생명을 바쳤다, 그래서 희생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가인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에 있는 소산물의 일부를 그냥 가져다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꼭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왠가하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꼭 짐승을 잡아야만 하는 것이 제사는 아니었어요. 곡식을 가지고도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모세가 명확하게 기록한 것을 보아서 여러분이 가인에게 인격이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성껏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오늘 예배 망쳤다.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께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물론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차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지라고 여기에만 포커스가 있다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인의 길을 쫓아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가인 보십시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문제였어요. 가인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불편했어요. 섭섭했어요.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눈에 보이는 이 동생 아벨도 섭섭했어요. 그가 불행을 느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 뭔가 불편함이 딱 일어나면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이 언제 찾아오나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기대와 나의 요구대로 무엇이 되지, 내 기분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 마음속에 뭐예요? 갈등이 막 일어나요. 이 갈등은 이상해서 이 갈등이 딱 일어나면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화예요, 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야기시킨 상대방이 누구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순간에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있고 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갈등의 요인이 되나요?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갈등의 요인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 운동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가인 보세요. 언제 갈등이 시작됐습니까?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문제라니까요.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가 문제라니까, 제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아담에게도 섭섭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기분이 나빴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5절을 다시 볼까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얼굴색이 싹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제물을 바쳤는데 왜 내 제물 받지 않습니까? 섭섭했어요. 제물 받지 않는 하나님이 섭섭했어요. 그러니 가인의 얼굴색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이 갈등 가운데 섭섭한 것이 화가 착 일어나는데 이 화를 하나님에게 직접 할 수는 없고 이 화살이 어디로 갔나요? 옆에 보이는 누구예요? 저 집사님한테 간 거야. 아벨에게 간 거예요. 저 친구만 없으면 내가 내가 왜 섭섭함을 느껴? 여러분, 미움의 화살, 분노의 화살을 눈에 보이는 동생에게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은 모든 갈등의 요인이 결코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결혼 생활 하는데 뭔가 불편해요. 누구 탓 돌립니까? 다 남편 때, 저 철없는 아내 때문에 그랬다. 나를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배우자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갈등이 나타나요? 마음에 안 드는 상사 때문에, 말을 제대로 안 듣는 부하 직원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사회 시스템이 잘못이고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고 모든 것이 뭐예요? 남 탓 하다 보니까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다
남탓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착한 동생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저 아벨이 나의 행복,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걸림돌이, 행복의 걸림돌이니까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능이 제거만 없으면 돼. 여러분, 악한 이 놀부가 잘 되고 성공하잖아. 마음씨는 고약했지만 그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도록 여러분의 악한 능이 막 부추겨요. 흥부처럼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이와 같은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가인의 길에 들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남탓했어요. 자기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화를 냈는데 이 극심한 분노를, 두 번째요, 정당화하지만, 한번 따라서 할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가 나요? 마음의 분노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분노하는 것, 화내는 이 자체를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를 내어야만 합니다. 불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분노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결탁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냈어요. 바로 잡으셨어요. 바울도 여러분, 분내는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말은 뭐 분내도 괜찮아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분을 허용하고 있어요. 단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관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왜 화를 내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왜 화를 내고 분을 내나요? 대부분 나 자신의 유익과 관계했어요. 내가 불행하면 가인처럼 이해관계 있을 때, 여러분, 나의 명예를 흔들고 누가 내 자신의 유익을 흔들어 놓으면 반드시 화를 내요. 생각하지도 않고 화를 버럭 내버립니다. 한국에 아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세월호 이 침몰 구조하는 사건 과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애타게 기다렸나요? 이 구조대원들이 좀 더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자들이 이 애끓는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해경 간부에게 이 가족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해경 간부, 해양 경찰 가운데 간부 가운데 한 분이 화를 버럭 내면서 참다 못해 80명이나 건졌으면 됐지 이러는 가운데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네요. 그분 그 말하고 직이 해제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의학자가 어떤 화가 일어날 때 15초만 참으면 이 화를 일어나게 하는 호르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화가 나는데 15초 동안 내가 왜 화를 내지? 무엇 때문에 분내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왜 화를 내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화를 내는가?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가인의 길에 들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왜 아벨에게 분노와 미움의 화살을 돌리고 죽였나요? 내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게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내가 느끼게 되는가, 왜 불행을 느껴야만 하는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잘못은 접어두고 남에게 뒤집어서 씌우고 오히려 바로 행하는 사람에게 화를 버럭 내는 가인의 문화가 오늘 우리 사회의 문화로 둔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가인은 들을 수가 없어요. 사상 7절을 볼까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 마음속에 있지만, 따라서 할까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가인이 들을 마음에 여유가 공간이 없어요. 아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요,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무엇을 궁리하는 줄 아세요? 8절을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아벨,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 좀 가르쳐줘.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말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고하니라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마치 하나님이 인생에게 딱 말하듯이 권위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잔소리 말고 나 따라와. 그걸 들로 데리고 갔어요. 유인했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진리의 영 대신 세상에 빠지면, 악한 영에 속하면 결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반성이 없어요. 묵상이 없어요. 왜? 뉘우침이 없어요. 그러니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왕인데,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내 삶의 주인이 내인데 누구든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도 가인은 그 다음에 어떤 말까지 합니까? 거짓말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진리신 하나님께서 너 동생의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왜 일어났나요?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어디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영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어찐 연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갈등이 있고 화가 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화를 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훈련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함부로 화를 내면 악한 영이 씌어서 살인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지금 생각 말이 돼? 너가 왜 불편함을 느껴야 돼? 동생 때문에 없애버려. 너가 무슨 잘못이 있어? 재물 바쳤잖아, 예배 드렸잖아.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벨을 보라. 여러분, 아벨은 말 한마디 없어요. 당해놓고도 정말 바보 같아 보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세상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기는 그 착한 흥부 같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착한 흥부가 바보였나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남이 맞는 곤장 대신 맞아가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식량 구하려고
그렇게 했던 아버지예요. 근데 뭐라고요? 여행을 바란다고요? 여러분, 경건한 아벨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이 가인의 길, 가인의 삶의 스타일은 자신이 판단자가 됩니다. 자기가 판단자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제사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재물도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동생 아벨에 대해서도 저 죽어도 내 시야에 없어지면 좋겠다,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벌도 자기가 판단한다니까요. 글쎄, 하나님 벌이 아닙니다, 과합니다. 그 본문의 벌 13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조금 과하게, 과장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 너무 중하게 판단 벌을 하신 것은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 죄는 과소평가하고 자기 형벌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합니다. 정말 겁이 없죠, 이 가인.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정말 특이한 것이 있어요. 저 같으면 가인 가면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호소, 변명을 받아들여요, 글쎄. 그리고 보호하는 사인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의 인간,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돌아다니는데 죽임을 명쾌하십니까? 이 웨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걸어 다니는 설교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저 가인을 보면 형 죽인 놈, 가인을 보면 미워하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가인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인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까지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가 하나님이요, 글쎄.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다소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 가인도 판단하고, 또 하나, 이 하나님도 우리가 판단해 가는 자리에 서려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를 판단하는 가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가 가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읽고 정리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가인아, 판단하는 사람아라.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한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며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 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쌓아가고 있는도다. 여러분, 판단하지 않기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누구가 이 가인의 길 따라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당하기만 하고 죽고, 이 아벨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벨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자리 잡기 시작해 가고 있어요. 사람 보기에 억울해요. 억울함 당해도 말 한마디 없는 아벨. 정말 여러분, 세상은 그를 바보처럼 취급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판단하지도 원망하지도, 아니, 말이 없어요. 당해요. 그냥 당해요. 가인 볼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 눈으로 보면 인정받는 것 같아요. 살아있어요. 못된 짓 한 친구가. 그래서 가인의 길이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죄로 여기라. 남 탓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심판하신 진리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그 갈등, 때로 화가 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의 길, 이 길, 주께서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